선교사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윤영숙 선교사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아내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사도 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교사도 하고 교육부장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몰랐어요. 한때에 정말로 제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더 이상 삶을 계속해야 될지,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고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제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생명을 여기서 끝난다면 그래도 천국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저 좀 만나주시라고, 저 좀 살게 해주시라고. 그런데 먼저는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 성경 볼 때도 회개할 제목이 나오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회개할 제목이 나오고요. 그러면 넉넉하고 울었습니다. 양술이 금식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22일째 되는 날 정말로 제 죄가 죽을 죄예요. 살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내 살 길이 없다.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다. 그래서 그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할 적에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도 천국에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제가 죄 중에 있는 삶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삶이 아니었어요. 오늘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입니까? 그래,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오는지요. 그 이후에 기도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의 그 감정이 다시 솟아나고 그 힘 가지고 기도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5명의 어린이, 길거리 어린이를 두고 모아서 그들에게 간식을 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가 스페인어가 충분치 못하니까 현지인 집사님 한 분을 동역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이 제목을 전해주면 그분은 자기 말이니까 말씀을 전하고 저는 간식을 대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돌아오는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사립학교를, 크리스찬 스쿨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본부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료 학교를 하라. 아무 후원도 없는데, 그 학교를 짓게 되는 것도 참 기적적으로 후원자의 시작이 되주셔서 주위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학교가 이루어졌는데,
무료 학교를 열라. 그래서 무료 학교를 했는데 한 번도 교사의 거마비, 그때는 교사 월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후원이 없으니까요. 그 교육청의 그 장학관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졌는데 교사 공급 줄 돈이 없다. 그러니 교사들 중에서 혹시 발란티어로 자기로 와서 아이들을 교육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혹시 있겠느냐 그랬더니 교사 2분하고 교장 1분을 보내주셨어요. 최소의 그 학교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불러다녀 가는데 그래도 거마비는 줘야 돼요. 거마비. 오전에 그 다른 학교 수업하고 오후에 다른 학교 수업에 있는 선생님이 오전에 저희 학교 와서 수업을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당신이 부임한 학교에 가서 이제 오후 사역을 가르치는데요. 처음에는 길거리에 있던 아이들이 들어왔으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을 가르쳐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온순하게 변하고 그 아이들이 계속 자라면서 처음에 저희 학교는 공립학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거지 비슷한 아이들만 가는 학교예요. 그래서 안 왔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포명이 단정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오기 시작한 것이 공립학교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립학교에 교재 없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관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교장의 결단으로 한 학교를 시작해서 가르친 것이 35학교 비아르바 시에서 35학교가 됐을 적에 교육부 신청을 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가 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이 남부교육청에 그 신청을 했다가 거기 청장님의 또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5년 동안에 당신들을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반발하고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참 지금 소천하고 계시는 한지영 목사님을 만나뵙게 됐고 그분이 허가받은 소식을 들으시고 같이 동역하게 돼서 그분이 적극적인 헌신과 후원으로 이 사역이 활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 적에 교육 과테말라의 그 기초 교육 국가 커리큘럼이 있는데 거기에 맞아야 되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을 가지고 가서 교육청에 있는 과장들 부청장 한 사람하고 과장 4사람하고 그래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교재로 만들어가지고 교재를 정부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거민정 교과서나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 교재는 오직 저희 성경 교재 하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제가 한대영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도 또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제하게 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 하나님 여러분 그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지난해에 한
어린이가 주의 교재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도가요. 과테말라 도가 있고 수도 과테말라 시티가 있습니다. 과테말라 도가 34개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과테말라 시는 29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시의 29개 구청과 주변 외곽에 있는 33개 시가 4개 교육청을 이룹니다. 그 주민으로 따지면 공립학교 학생 수는 뭐 그렇게 안 되지만 주민으로 따지면 전체 1600만 인구 중에서 한 800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엑스쿠인틀라라고 하는 그 도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 17개 무니시피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해져가지고 5개 교육청, 5개 교육청에 여러분들의 후보로 생명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성경을 담임교사와 함께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부대비용까지 합해서 인쇄비 전체, 운반비, 교사들 협력하는 모든 행사비까지 합해서 1불입니다. 한 어린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그러면 주의 그 과테말라에서 가르쳐 보니까요, 어린이 교육을 했는데 어머니가 변화가 됩니다. 아버지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그때 당시에 미얀마 시가 35만이었는데 인구가 지금은 105만입니다. 그런데 35만의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일이라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한 군데 모여가지고 24시간 기도탑을 해서 교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생명을 그렇게 심어갑니다. 우리는 작은 어린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을 심어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주일학교에 보내면서 1불짜리 동전이나 50센트하고 동전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 그만큼만 심어도 우리가 4주면은 4주 내지 5주 때 4주면은 2불이잖아요. 두 학생 올 수 있잖아요. 그럼 12달이면 24명. 한 어린이가 주일날마다 1불씩만 헌금을 하면 24배로 뻥튀기를 해서 생명이 심어집니다.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많이 받으신 분들이 혹시 그 중에서 감동이 되신다면 생명을 심어갑시다. 그러신다면 지금 현재 약 반을 커버하고 있는데 나머지 반도 커버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가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테말라의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과테말라는 1996년까지 36년간 내전을 했어요. 내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죄입니다. 원인은 죄. 이것을 우리는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위해서
한국의 보호운동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과테말라를 다시 일으켜서 36년의 고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동참하십시다. 감사합니다.